우리 좌우에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기만 해도 사실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기만 해도 사실 너무너무 기쁜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기쁘고 근원적인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는 신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몇 주째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능력,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믿는 사람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 나에게 임재하신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성도로서의 능력,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그 임재를 더 잘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말씀들에 있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한다 그랬을 때 무슨 특별한 떨림이나 특별한 환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위로가 되는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베델 체험에 대하여서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직접적인 임재, 명백한 임재를 체험했을 때 야곱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들었었습니다. 야곱이 변화되니까 그냥 어떤 평범했던 한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고, 자기가 머리에 돌을 머리에 베개 삼아서 잤던 그 평범했던 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 돌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는 바로 그런 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통하여서 야곱 자신이 변화되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이었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야곱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은 하나님은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었을 뿐이었던 야곱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 이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놀라운 깨달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력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바로 이런 특별한 임재가 있었지만 야곱이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놀랍도다 이곳이요, 과연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계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셨는데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하고 분명한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베드로의 갈릴리 체험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임재, 말씀의 임재하심,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명백하게 체험하면서 그는 일단 소득에 있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이 소득을 얻는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 여러분 다 기억나실 텐데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각을 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런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임재를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하게 되느냐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레마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내게 감동이 되는 어떤 특별한 말씀, 이것을 넘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레마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영어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의 체험이나 야곱의 체험을 놓고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몇몇 교구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얼핏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고 가장 큰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다면 바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몹시 사실은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오늘 그런 크리스찬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가의 동생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요나의 동생 요다라고, 스타워즈에 나옵니다. 요다 나옵니다. 아무튼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나가 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창피하면 저희 집사람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하는데 이 요나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펼쳐놓으신 요나서 1장을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대목이 우리의 마음에 참 깊은 의문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그 음성 듣기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는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그 말씀 듣는 것이 싫어서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고 혹은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다 하나님 얼굴을 뵙기 원해서 막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는 이 요나의 도망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딴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도망가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다시 또 음미를 하고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이 요나고 사실 요나를 볼 때마다 저는 참 요나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을 보면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인물들이 많지 않은데 요나를 보면 괜히 한편의 위로가 돼요. 정말 참 요나 고마워 뭐 이런 마음이 막 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도 막 부르잖아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결사적인 각오와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드리면서도 결국은 인간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 생각이랑 맞지 않으면은요 아무 말씀 들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을 하시면은 그게 싫어서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싫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 마음을 그냥 확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요나처럼 도망가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은 참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면 싫어하고 외면하고 불쾌해하는 바로 그 인간의 모습. 그래서요 이 성도님들도 가끔 본인의 기도의 제목 이런 걸 부탁을 하실 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어떤 우리 서로 나눌 수 있는 감동 같은 게 있을 때요 상담을 할 때도 그럴 때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대답을 드리면은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군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깨달았던 게 언제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을 때 그 청년부가 한참 부흥을 하고 저 있을 때 부흥을 했을 때 한 1,500명, 1,800명 이렇게까지 출석을 할 만큼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도 그때 한 7, 8명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교역자 회의를 하다가 한번 우연찮게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그 형제가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가 이런 답을 해줬다. 근데 그 형제가 괜히 얼굴이 좀 무겁게 하고 돌아가더라. 그랬더니 교역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한테도 찾아갔었어? 목사님한테도 찾아갔었어? 하다 보니까 그 8명한테 다 찾아간 거예요. 다 찾아갔는데 다 대답이 비슷하니까 그 형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까지 대학부 목사님도 찾아가고 교구 담당 목사님도 찾아가고 그래서 기어이 자기가 듣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을 저희가 나중에 발견을 하고 한참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께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심지어는 그 한국에서 답을 못 찾으면 미국까지 건너가는 사람도 봤어.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고 찬송을 듣고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누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걸까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이야기, 그것을 해달라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시면 이제 침묵하시는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하나님, 이러면서 괜히 혼자 서운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나의 모습, 이 요나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요, 요나가 이게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고집을 피우거든요. 요나가 굉장히 완고하게 고집을 피워요. 어느 정도로 고집을 피우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한테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선장이 선장이 요나한테 뭘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로 말하면은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은 여호와를 몰랐던 사람인데 이 밤에 이 태풍, 이 풍랑의 난리 때문에 여호와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1장 14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구하고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선장도 기도하고 있죠. 뱃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죠. 근데로 누구만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요나만 기도를 하고. 왜 요나가 기도를 안 하고 있을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하여튼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방인입니까? 요나가 불신자입니까? 요나가 평신도입니까? 요나가 이방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한테 뭐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이방인이고 불신자고 그리고 평신도고 훈련을 못 받아서 아닙니다. 인간은요, 목사가 아니 이런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강조를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렙이라 할지라도 직분이 뭐라 할지라도 그가 받은 훈련이 뭐 제자 훈련을 받았든 사역 훈련을 받았든 전도 폭발을 했든 뭐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를 했든 뭐를 했든 인간은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이 요나의 완고함은 그 중심에 뭐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까?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존심이.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자존심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죄의 본성, 그 본성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 누구한테도 뻗땡겨요? 하나님한테도. 내 자존심 상해버리면 누구한테도 안 나가느냐면 하나님한테도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스러우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말씀 듣지 않으려고 온갖 자존심을 다 부리고 있는 그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고집 피우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요나가 고집 피우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동을 이 요나서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려감이라는 단어예요. 내려가다. 이 히브리어는 야라드라고 하는 말인데 내려가다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떻게 내려가느냐? 여러분, 아까 1장 3절에 보니까 이
이 요나가 어디로 내려간다고 돼 있었죠? 욥바로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끝에 보면 배에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번역이, 우리나라는 배를 타든 버스에 타든 다 올라가죠. 그죠? 비행기도 올라가요. 비행기에 올랐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내려가다라는 말이에요. 야라드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 가서 배로 내려간 거예요. 배를 탔는데 나중에는 배 어디로 내려가죠? 미창으로 내려가요. 1장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6절 말씀이에요.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 어디까지 내려갔대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산의 뿌리.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저 밑에 뿌리까지 내려갈 정도로 내려갔어요. 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요나에 대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내려가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내려가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재미있는 표현,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 2장 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이거는요, 지금 요나가 바다 물 위에 떠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파도가 덮치고 물이 덮치고 이런 바다의 표면에 지금 떠 있을 때 요나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2장 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풀이 뭐를 감쌀 정도예요? 자기 머리를 감쌀 정도. 이제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 깊게 들어간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우리 아까 읽었죠. 2장 6절에 어디까지 내려갔대요? 산의 뿌리까지.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이게 살펴보면은요, 요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해 막 도망가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려는 요나를 어딜 도망가 하고서 딱 걷어채는 게 아니고, 그래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 어디까지 피하나 보자 하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계속 유보를 해두세요. 그래서 바다 표면에 있다가 바닷물 중간에 갔다가 이제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바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고집을 무한정 피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도망다니던 요나가 도망다니다가 마침내 지치게 됩니다. 그게 2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거기까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어떻게 될 때라고 그래요? 피곤할 때. 피곤하다라는 말을 이 뉘앙스를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기력이 없고 실신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 그 마음이 이제 어느 단계에 이르렀냐면 실신할 단계, 정신을 놓을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는 바로 그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요나가 무엇을 하는가? 2장 7절 뒷부분 다시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거기까지입니다. 내 영혼이 기진해가지고 기절할 것 같은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구를 생각해요? 여호와를 생각해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시간 정해서 하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또 무릎을 치면서 주님 앞에 돌이켰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모양만 가지고 있지, 진짜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 내가 실신할 정도로, 기력이 빠질 정도로, 내 힘으로 안 될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나는 진짜 누구만을 생각하게 돼요? 여호와를 생각하게 돼요.
그전에는 다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이 문제, 저 문제, 돈 문제, 애 문제, 병 문제, 사람 문제, 막 이런 것들, 문제를 내 머릿속에서 막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간은 누구를 생각하기 시작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더라. 요나는 사실 지금 누굴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했는데, 도망다니던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참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인간도 참 만만하지 않아요. 인간도 고집쟁이고 하나님도 고집쟁이에요. 여러분, 고집 센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도 고집이 세고 저 사람도 고집이 세요. 이 고집 센 두 사람이 뭐 우리 최가박당이라 그러나요? 고집 센 성별로 최씨, 강씨, 박씨 뭐 이런 그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자기 성씨 고집 세다고 얘기하는데, 고집 센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고집 센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은 더 고집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도 고집이 세시고 우리도 고집이 센데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아세요? 척 보면 압니다. 예, 하나님도 고집이 엄청 세세요. 하나님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영원이세요. 영원. 예, 제로원이 아니고 빵원이 아니고 영원이세요. 우리는 기껏 고집 피워야 몇 년 고집 피울까요? 예, 길게 봐야 보통 100년일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우리는 고집 피워야 100년 고집 피우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이세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시느냐면은 지금 이 요나같이 몰려서 마침내 누구를 생각하게 만드세요? 네가 피하려고 했던 바로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도망 다니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붙잡게 되었을 때 요나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 1장에서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안 하려고 했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기도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원하게 될 때, 내 문제의 풀이가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본질 속에서 오직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원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이 다음이에요. 요나서가 다 놀랍지만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요나가 거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요나서 2장을 살펴보면은요, 요나가 구했던 건 하나예요. 결국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더 이상 자존심 피울 힘도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을 하셨을까요? 네가 저 산 밑에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물 중간쯤 오면, 표면쯤 오면, 아니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 그때 응답해 주마 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 산 밑에 뿌리에서, 산의 뿌리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요나의 입장에서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산의 뿌리까지에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기만 피하면, 이것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 갈 때까지 가봐. 어디까지든 가봐.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깊은 해구가, 수심이 깊은 바다가 어딘지 아시죠?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챌린지 해협이라고 하는 그 해협, 거기가 가장 심연이 가장 깊은데 그 물 깊이가 얼마냐면은 11,033m래요. 10km가 넘어요. 바닷물의 깊이가 10km가 넘어요. 여러분, 1시간에 얼마쯤 걸으십니까? 한 4km 걷죠. 우리가 쉬지 않고 그냥 막 걸었을 때 2시간 정도 걸어서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바닷물의 끝이 있는 거예요.
제일 깊은 그곳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갈 일은 없지만 우리 중에 제일 밑에까지 제일 깊이 내려가 보신 분이 우리 고성필 집사님이실 텐데, 고성필 집사님 수심 500m? 300m? 300m. 수심 한 300m까지 우리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신, 우리 중에 제일 깊이 내려가 보신 우리 고성필 집사님이신데, 우리 고 집사님이 타신 배, 그 배로는 도달할 수도 없는 그 깊은 심연. 지금 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거기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요나를 붙들고 계시고 요나의 고집을 지금 꺾고 계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었으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부류의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집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무수하게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고집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고집이 있어요. 물론 한 분야에서 고집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바람에 따라서 고집이 있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있으면 그 고집들을 안 꺾으려고 해요. 절대로 안 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그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 만나면 꺾어보고 싶어요? 안 꺾고 싶어요? 꺾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저 청년들한테 그러느라고 제가 싸움도 많이 했어요. 막 애들하고 막 삐지기도 하고, 삐짐 막 이러면서 대화도 안 하고, 너 그렇게 고집 피우려면 나 찾아오지 마. 내가 아무리 너한테 목회적으로 지도를 해도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난 몰라. 이렇게 하는 아주 목사답지 못한 저의 어리석은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쯤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고집은 누가 꺾어야 될 고집이다? 하나님이 꺾어야 될 고집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마음 가운데 위로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은 몇 번 하다가 다 포기하고 지쳐요. 하지만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10년 넘어 20년 넘어 기도를 하는데도 전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우리가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무엇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꺾으신다. 어디에 가 있을지라도, 깊은 심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나가 변화됩니다. 자기는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산의 뿌리까지 가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핸들링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막장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산의 뿌리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기에도 계셨구나,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요나가 깨달으며 요나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요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할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의 저 절정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하시며 나를 변화시키는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요나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쫓아내도 이제는 내가 성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누구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요나가 이렇게 변해요. 근데 저는 더 아름다운 변화를 또 한 군데를 봅니다. 2장 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하고 제일 안 어울리는 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죠.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나가 감사를 해? 요나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이걸 발견하고 사실 새삼 놀랐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산의 뿌리 속에 뿌리에 거기까지도 임재해 계시고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니까요. 비로소 요나가 회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감사예요. 감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서 감사하게 되는 걸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걸까?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감사하게 될까요? 아니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선순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감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무리 곁에 계셔도 우리는 곁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죠. 저는 이 감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혹시 이동욱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동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개그맨이기도 하고 노래하는 가수 틴틴. 네, 이제 틴틴은 잘 아시네요. 이분이 실명을 해요. 실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4년 봄에 이제 결혼을 해서 딱 3개월 됐을 때 연애 시절부터 야맹증이 이 사람이 심해가지고 이 아내 되는 김은숙 씨랑 함께 병원을 갔대. 햇살 좋은 날 병원 가서 우리 약 타갖고 이제 영화도 보고 뭐 데이트도 하자 뭐 이러면서 신혼 분위기에 들떠서 나가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집으로 바로 돌아가게 됐다 그래요. 들어오자마자 이 이동욱 씨가 책상에 엎드려서 겁에 질린 애처럼 온몸을 떨고 절규를 했고 아내는 그런 이동욱 씨를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받은 진단이 망막 색소 변조증이라 그래가 변성증이라 그래서 이제 황반 변성이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가는. 그래서 점점 이제 시야가 좁아지다가 마침내 이제 맹인이 돼버리는, 눈이 멀어버리는. 근데 이건 치료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런 질병이었대요. 이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4개월 만에 이 진단을 받으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툭하면 소리 지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술 취해서 살고 깨면은 또 일어나서 술 마시고 자기가 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술독에 빠져서 5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아내 되는 이분이 이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막 이혼하자고 그럴 수도 있고 헤어지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5년 동안을 다 참아냈다 그래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좋은 친구들 만나서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용돈까지 지어주면서 내보내는 그런 정성을 다해서 이 남편을 보살폈는데 이렇게 조금씩 안정이 돼갈 무렵에 놀라운 거는 이 아내가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도 이 아내는 청력을 잃든지 하반신 마비가 되든지 이런 후유증이 생길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동욱 씨 부부가 서로 말을 안 했지만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우리 받아들이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이 이동욱 씨 아내가 이제 뇌종양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누워 있을 때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눈이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을 때 좋은 것 보라고 나 병원에 있을 테니까 여행을 갔다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이 나가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정말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했구나. 이 상황 앞에서, 이 아내의 이 상황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눈이 멀망정 남편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인은 청력을 잃고 남편은 시각장애인이 되어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소식이 왔어요. 이동욱 씨 사연을 들은 사람이 천안에 있는 어떤 40대 남성이 자기가
눈을 기증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쫓아 내려갔대요. 근데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냐 그랬더니 저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눈을 발견했는가?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사람은 근육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동욱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고 오직 성한대라고는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를 잃고 9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남아있는 하나 그 눈마저도 나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자가 이제 이동욱 씨한테 물어봐요. 이제 눈이 완전히 머셔서 너무 불편하실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해봐야죠. 인생에 쉬운 일이 어디 있던가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자신이 열심히 사는 이유와 동기, 어렵지만 목숨이라도 건졌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동욱 씨의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난관을 극복했다라는 극복의 스토리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가치가 있지만 이분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감사의 스토리였어요. 감사의 스토리. 감사를 회복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할 때 거기서는 살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 근데 요나가 무엇을 회복합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사모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요나 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혹시 내가 자존심과 고집을 피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피우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몰라요. 그럴만 하니까 내가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뭐예요?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분명한 임재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감사를.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의 임재가 체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소망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저는 제 자신은 뭔가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존심, 괜한 인간적인 고집을 피우면서 버티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만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요나를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